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날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네요. 조금 있으면 20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 제작팀들 2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고 하니 몇 분 성도들은 모일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또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리스마스 날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냥 어제에 이어서 다윈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비보셋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바람에 여종이 아들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된 무비보셋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좀 우리가 무비보셋을 본받는 자가 제작을 했는데,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 얘기는 어제 말씀드린 이제 시바 얘기도 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뭔가 다윗 왕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심, 이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전해준다고 하면 진짜 매우 감동스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집권자인 압살롬의 주변에서 다윗 왕을 위해 애도의 표시를 이렇게 한다? 야, 이거 다윗 왕만 섬기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 이게 만약 이런 거라고 한다면 화를 자초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애도의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네가 어째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요나단 때문에 그 두 발 저는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겠는데, 그럼 당연히 무비보셋은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따라서 피신했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었더냐. 이 책망.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무비보셋이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에 안장을 올려줘야, 또 부축김을 해줘야 다리 저는 무비보셋이 말을 타고 지금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시바가 그렇게 해놓고는 무비보셋을 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간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종이 이제 무비보셋을 속인 거죠. 그리고 속인 정도가 아니라 모함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은 시바의 문제점,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윗 왕께 드릴 예물을 자기가 가지고서 자기가 생색내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대적한다는 말로 얘기함으로써 무비보셋 재산을 가로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 같다고 다윗을 표현하면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하면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다 라는 신뢰의 표현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무비보셋의 자세.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졌던 신뢰와 사랑과 충정, 어쩌면 그런 것이 무비보셋에게 있나?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그런 게 있나?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이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시바를 참소하면서 시바의 잘못을 얘기하지만, 내가 왕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을 하든 그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나를 왕의 상에서 밥 먹겠는데 더 이상 죽어도 현찮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다윗 왕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반씩 나누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당시에 도망가면서 판결한 것이 매우 경솔한 판결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시바는 지금 또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하겠죠. 결국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을 이미 미치는 자로 되어 있는 시바를 치게 될 경우 도리어 분란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죠. 무비보셋이나 시바는 모두 사울과와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에게 야기하고 어느 누구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베냐민 지파는 둘로 쪼개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 무비보셋은 그 반을 받고 아유 이거라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얼핏 보면 짜증나 기분 나빠 뭐예요? 하고 불평불만하는 말로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무비보셋은 재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다윗 왕께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물질은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재산 때문에 내가 무비보셋을 문제 있다고 지금 고소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그냥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말한 것이지 재산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재물보다 다윗과의 관계 정상을 더 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의 관계 정상화는 자기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왕의 식탁에서 먹는, 대우받는 자리 그대로 유지, 그것만 자기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라는 것이죠. 세상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의 식탁에 있는 것, 그 은혜, 이것만으로 족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늘 양식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안식,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에서 매일 먹는 우리들, 지금 두 발 저는 무비보셋같이 우리가 부족하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왕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받는 그런 귀한 자라는 것. 우리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일용할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믿음 안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믿음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세상 것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 새벽, 이른 아침,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만으로 족한 우리들의 삶,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도 족한 삶, 한번 이런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예배드리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성탄절 가정에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